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아침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하는 이 아침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오늘도 이 귀한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자매들을 만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든든히 서가면서 마지막 때에 책임 맡은 교회로 성도들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전에 작년 4월에 교회를 방문하고 6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4월 달에 작년 4월에 예배 끝나고 우리 이현아 목사님이 이 아래층에 한양화로에 가서 저한테 맛있는 불고기를 사줘가지고 아주 둘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또 여기 와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또 나네요. 왜냐하면 이별이라는 건 항상 슬픈 거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위로받는 것은 그립죠, 그죠? 우리가 I miss him, 그죠? 네.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고 감사한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 그죠? 영원한 이별. 이은하 목사님과 제가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 멀지 않아 만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우리들이 볼 때에 1년, 2년, 5년, 10년, 20년 여기 젊으신 분들도 50년 안에는 우리 다시 만나겠죠, 그죠?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더 일찍 우리 다 같이 만날 거고 성경에 보면 먼저 가신 성도들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여기서 다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죠. 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지만 좌절하지 않는 것, 그죠? 여러분들은 목자를 잃었으니 참 얼마나 슬프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좌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보리 채플 한인 그 교회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펠로십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맡아 있었고, 그래서 좀 갈보리 채플 교회들을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가시고 교회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와보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 여럿 계시고, 그리고 참 찬양도 참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이게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환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됐겠죠. 젊었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참 훌륭한 목회자로 목회를 이어서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의 사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와 같이, 또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와 같이, 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은 디모데와 같이 이요나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 모세 목사님이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놓이고요. 저는 지난주 3일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 세계 인권, 북한 세계 인권, 세계의 그 북한 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인권에 관한 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또 목사님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컨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이 세계를 향해서 많은 언론기관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많은 그 얘기도 들었고, 또 탈북자들의 증언, 많은 탈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외치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참 북한 인권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노예들을 위해서, 우리의 동족인데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류 역사의 어떤 가장 흉악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2,500만 동포,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회에 속한, 옛날에 다 우리 갈보리 채플 은혜교회 성도 되시는 분들 오늘 몇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히스토리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목회자를 1년이 지났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슬로건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자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에게는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고 지금의 세월이 2000년이 흘러갔다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지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영생을 얻고 지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교회도 역시 초대교회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모델, 그것은 초대교회만 그렇게 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의 기록까지 해둔 것은 앞으로 2000년 동안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 근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다들 책망을 받는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열린 문을 내게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지키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다. 예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던 일들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번 리마인드하고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1사도들과 120 문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탄생하는 것부터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는 모습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로 봐서 760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거기에는 11사도 한 사람은 가룟 유다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갔고 11사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 있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이. 그래서 120 문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요. 문도라는 게 여러분 한국말인데 많이 들어봤죠. 120 문도. 뭐예요? 문도라는 뜻이 뭐예요? 한국에 사시니까 저보다는 더 잘 의미를 아시겠지. 문도가 뭐예요? 문도. 어떤 의미예요? 문은 무슨 문자고 도는 무슨 도자예요? 예? 알아요? 우리 목사님 아시나? 배우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문은 이제, 한자 좀 알아요? 한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문자예요, 문자.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도는 뭐예요, 도? 길도. 길도 아닙니다. 모를 수밖에 없지, 젊었으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한자. 성도도. 성도할 때 그 도인데 그 도는 뭐냐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할 때의 도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뜻이야, 물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동아리라는 말 있죠. 그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 옛날에는 서클 그랬는데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한다. 내가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문화생 그러잖아. 문화생. 그때 그 문자를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 밑에 생도라. 그러니까 성경에 영어로 하면은 120문도가 뭘까? 120문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What is 120 문도? 여기 오늘 나오는데. 문도. 120 No, 120 disciples. 120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한국 성경을 처음에 교회 번역하면서 성경에도 없어, 문도라는 말은. 근데 초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그걸 만들었어, 문도라고. 네, 이건 종교적인 용어예요, 종교적인. 불교에서도 문도라 그런대요, 문도. 네? 근데 우리는 문도라고 안 그러고 성도. 성도라 그러죠, 성도. 거룩한 물이라 그 말이에요. 도는 물이, 동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들이고, 그리고 문도입니다. 문도. 예? 여러분들이. 120문도가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니까 기도하면서 해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120문도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120 제자란 말이에요. 120 disciples. 거기에 같이 있었다 말이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어. 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왜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장, 16장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줄 거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 들어봤어요? 영어로 하면 뭐죠? 펜티코스트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순절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오순절 파가 있고 그 성령파를 오순절파라고 그러죠. 근데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여기 70 넘으신 분 계시나요? 70 넘으신 분 안 계실 텐데, 그죠? 칠순잔치 하셨어요? 네. 칠순잔치가 70살이잖아. 오순이면 50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는 할로데이, 절기, 명절. 그거를 이제 절이라고 그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절기야. 3.1절, 광복절, 무슨 할로데이예요. 공휴일. 그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기념하는 날을 절이라고 그러잖아. 3.1절.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딱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3절기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이거든.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예요? 6월절이거든. 6월절은 어린 양,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끔 모세를 통해서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세 그 시대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보여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그게 6월절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1월 정도 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굿 프라이데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6월절에 못 박히는 거야. 우리는 부활절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3일 후면 부활절이잖아. 그러면 부활절은 보통 3월 말이나 4월 달에 있어요. 그죠? 그게 6월절이고, 이제
그들 달력으로 한 7월 정도, 6월 정도 되면은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해가, 그 달이 6월 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 그럼 50일은 뭐를 50번째라는 뜻인가? 6월절로 계산을 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 칠순잔치가 아니라 오순잔치를 하는 거지. 그게 50일이 됐다 그 말입니다. 50일이. 그래서 자, 지금 계산 한번 해봅시다. 6월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절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43일 정도 지난 거죠. 43일, 44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있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 50일 될 때까지 며칠 남았어요? 한 6일 정도 남은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문도가 한 5, 6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긴 이제 제자들,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 동생들 이렇게 해서 120명이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거는 3대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입교한 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 추석 때 되면은 다 귀성 난리 나잖아요. 다 모이느라고, 고향 가느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게 명절 때마다 추석 때처럼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절기 때에 모였던 사람들이 250만. 예? 지금 250만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인구가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250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데 모여서 북적북적 했다면은 얼마나 교통도 체증도 심각하고 얼마나 복잡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성령 내리는 거,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다른 말로 초자연적인 현상. 두 글자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기적. 기적이지,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이 그게. 그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 성령이 내릴 때에.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호련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그 히터 바람 소리 나오는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셋업을 해놓으면은 그 온도로 딱 내려가면 겨울에 말이죠. 그 히터 나오는 소리가 확 하고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소리, 그거보다도 더 큰 소리가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바람 쏘는 소리가 났죠. 이게 집안에 있는데 그런 바람 소리가 왜 나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불의 혀, 그냥 불이 아니고 불이 이 혀가 이렇게, 그것도 또 혀가 아니고 혀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기 있는 대로. 이게 누가가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방 전체가 아니고 각 사람 앞에 120개가 나와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죠, 이게.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졌다 그런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780년, 760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게 뭐죠? 내가 마지막 때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죠? 이게 내 신을 부어준다는 거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 그래서 요즘에는 성령 그러지만 우리 어릴 때 한국 교회 좀 초기에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성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성신. 그러니까 스피릿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고 그것이 바로 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른 언어들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한단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방언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language예요. 언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언이라는 걸 보면은 tongue, 이 혓바닥이라는 말을 사용한 똑같은 단어예요. tongue.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은 방언도 그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방언은 모르는 language, 모르는 언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뭐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했다. 그 기적이죠. 그런 그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 2장 5절에 내려갑니다.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여기 보게 되면은 15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들이야. 외국에 우리 같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15나라에 거기 있는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거기 보면은 15나라가 다 쭉 나와 있어요. 뭐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리비아 아프리카 있죠. 거기서 온 사람도 있고 15 로마로부터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절기지키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을 알지만 그 사람들 오래전에 외국으로 나갔으면 우리 애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 한국말 못 하잖아요. 영어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절기를 지키러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만 아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방언, 그 사람들이 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 말을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20문도가 15나라의 말을 모르는데 120명이 각각 말을 했는데 15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할 때 13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술 취했다. 그 방언하는 사람 보면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신이 그런 거는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새벽 6시가 시작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7시면 1시, 2시면은 8시면 2시, 9시면 이제 3시,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16절에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엘이 76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 선지의 예언인데 앞부분은 초대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시면 하고 나서 부어져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성령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같은 예언에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한 거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계속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열심히 영생을 사는데 2000년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준 그 역사가 그때만 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역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년 환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22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교회에.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전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했다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준 분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것이라. 왜? 여러분과 저의 죄, 온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다. 그래서 오신 것이지 뭐 갑자기 우연히 온 게 아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것은 못 박아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 다 봤거든.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셨대더라 하는 소문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이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만 하면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해버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죽어보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셔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거 우리가 다 증인이다. 어떻게 증인이죠? 봤거든, 자기네는. 심지어는 500명이 모여있는 한 자리에 모여있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승천하는 모습 우리 다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 증인을 위해서 지금 이때에 120문도, 500문도 모두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부활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아니,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수백만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수백만의 그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귀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죠?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Holy God, Holy Jesus, Holy Spirit. 이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부에게 홀리 스피릿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나는 가지만 이 홀리 스피릿이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고 그분들을 영생을 얻도록 할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것을 지금 부어준 거다.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그럴 때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 그랬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문도를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문도인데 너희들이 가서 문도를 또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일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켜가지고 문도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 거야.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약속이라.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게 첫 번째 전도 집회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야, 이 빌리 그레엄 집회 절로 가라. 이거는 베드로의 집회는 대단한 거죠.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믿고 돌아가게 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델이에요.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 정도가 믿을 정도면 적어도 수만 명이 모였겠죠. 다 믿은 건 아닐 테니까, 그죠? 이야, 대단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여주느냐?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항상 이 선교, 전도 선교하는 데에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왔고, 세계 선교. 그래서 은퇴를 하고도 지금 은퇴한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도 이제 선교하는 일 끝난 게 아니고, 목회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나고도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4가지 초대교회가 한 일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지를 모르는 거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호나 목사님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시고 성경 대학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모세 목사님도 그러고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따 나한테 일러주세요. 교회 성경 공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에 가니까 제가 50년 전에 미국 갔습니다. 제 미국 갈 때 제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젊은 청년이었죠. 근데 캘버리 채플에 딱 가가지고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서부터 성경 공부는 처음 해봤어요. 주일 예배에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성경 공부예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가 성경.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이게 뭐 제목 설교하는 게 아니고 2장 지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오순절이 뭐다 가르쳐주고 문도가 뭐다. 이거 공부 아닙니까? 그죠? 한국 교회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제목 설교 하나 딱 해놓고 막 눈물 짜게 하고 막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그러면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난 설교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성경 잘 가르친다는 소리 들어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성경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 서로 교제하며. 이 펠로십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펠로십 잘하고 계시죠?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이다, 공동체다, 지체다. 에? 그러니까 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펠로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근데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 미국에 와서 지금 들으니까 한 자매가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교제가 없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왔을 때만, 종교지 뭐, 와가지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면은 일주일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펠로십이 없어. 응?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 세상 친구밖에는 나가면. 그게 아니잖아. 이호나 목사님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가족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하고 펠로십이거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한 가족이에요. 응? 서로 뭐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놓고 그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 어디를 봐도. 근데 너무 한 가족이다 보니까 그냥 막 여러분도 막 있는 거 다 내놓고 놀아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시킨 적 없어. 그렇게 하면 저 공산주의가 되는 거, 그거는. 공산주의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적 없어.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펠로십이라는 게 서로 교제하면 게 그런 뜻이에요. 네 거 내 거 없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됐던 걸 보게 되고 4가지인데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며 그랬죠. 그거는 성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만에 얼마나 자주 성찬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를 위해 찢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야. 그거를 자주 해야 돼요. 캘버리 채플에 내가 목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척 스미스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 꼭. 그죠? 근데 한국 교회들은 안 그러죠.
매달 한다 그러면 아마 저 교회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무슨 절기 때만 해. 그죠? 1년에 한 3번 하나?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 해서 매일. 서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어떻게 돼요? 교회만 오면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은 완전히 지옥이야. 근데 교회만 오면은 천국이 되는, 오늘도 그런 천국을 경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많은데, 아유, 갈보리 애플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그럴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니라.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 이제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를 가득히 채워줘서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는데, 주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봅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성령 부어주실 때와 이제 마지막 때까지 7년 대환란 또 왕국 시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진정코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에 열심히 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